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더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저 감사, 무조건 감사. 항상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죠? 딸기에 이 썩은 딸기 하나를 이제 썩지 않은 딸기에 연결을 해놓으니까 순식간에 다른 딸기가 썩어버리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봤는데, 이런 현상은 많이 있습니다.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만 있으면 온 사과가 다 썩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영향력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작은 파동이 파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도미노를 아시죠? 도미노 이 하나를 넘어뜨리면 그 하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도미노가 같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넘어지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1983년도에 로렌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이 물리학자가 이것을 시험을 했는데요. 5cm 아주 자그마한 이 도미노를 이제 쓰러뜨려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쓰러뜨리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제 점점 큰 블록을 놓은 거예요. 13번째 갔을 때는요, 5cm의 자그마한 이 블록이 나중에 가서는 사람 크기만한 1m가 더 큰 그런 도미노를 쓰러뜨린 겁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행동하는 작은 행동, 그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짓는 미소, 그 미소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면요,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가득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의 정치인이었고 그 정신적인 이 지주 역할을 했던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변화하라. 세상을 바꾸려면 자기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누군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부터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서로는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좋지 못한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고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말투도 배우기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배우기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조심하고 만나는 것도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 속에, 믿음의 환경 속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나 그리고 가치관, 행동 양식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웃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하하하하 막 이러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주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짜증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게 이 SNS, 문자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뉴스에서 뭐 진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뭐 고통을 가했다는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감정이 요동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자를 통해서도, 이런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단지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 받은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열렸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분의 표정 하나, 여러분의 태도 하나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좀 어두웠는데 밝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그냥 어두워지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지는, 안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기쁨이 있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3초 법칙입니다. 3초 법칙. 누군가 눈이 마주치면 3초 안에 미소를 짓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눈 마주친 분들이 있죠? 3초 안에 미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감사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전달해라. 말로써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고맙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팁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무언의 긍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무언의 긍정.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핸드폰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개 푹 숙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딴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무언의 긍정을 통해서 고개를 까딱까딱 흘려주라는 거예요. 센스가 있는 분들은 지금 고개가 까딱까딱 하는데, 센스가 있는 분들은 벌써 아멘이 나올 텐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고 뭔가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말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언의 이런 하나의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주면 그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표정하게 있어도요, 그것이 영향이 미치고요, 여러분들이 웃고 있고 있어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정 바이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 바이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참으로 소망 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팔딱 뛰어나가서 뜨겁다고 바로 튀어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냄비 안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찬물에다 두면요, 찬물에다 두고 나서 이제 온도를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개구리가 점점 따뜻하니까 아이 좋다 하면서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뜨거워지는데 자기 몸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헤엄을 치다가 익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문화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점진적인 환경의 변화는 무감각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이런 문화적인 것, 분위기의 무감각 통해서 때로는 신앙이 흐려지기도 하고 가치관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가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를 잘 주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좋으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성령으로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성령 강림 10일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진행이 됐고, 또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고 싶죠? 여러분, 내일부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못 나오셨어도 한번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진행되는 시간 한번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층이 가득 찰 정도로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일어날 때 그냥 그 파도 위에다가 여러분이 몸만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쁜 영향력은 관계와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쁜 영향력은 관계와 영혼을 병들게 한다. 좋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맺고 있으면 이게 관계가 병들고요, 영혼이 병들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다 멸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방 민족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우상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우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에 떨어지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나쁜 영향력은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도 큰 해를 가져다주고 삶에 큰 불행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성공 철학가이고 동기부여 연설가인 짐 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 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사람들의 평균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가까이 지내고 있는 5명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수준이 여러분 자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에 볼링을 잘 쳤습니다. 몇 가지 쳤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볼링을 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못하는 사람하고 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수준의 좀 점수가 좀 낮아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잘 치는 사람하고 치잖아요. 내 점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노는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변 사람들을 신중히 선택해라. 그들이 당신의 미래를 정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원망과 불평과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살짝 멀리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라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어울려 다니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아니 부정적인 생각이 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니까 이게 귀로 들어가면요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병들게 되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 많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패배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36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과 그의 아들은 그의 가족들은 돌을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과 그 다음에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세의 지휘권에 도전을 하면서 반기를 든 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 아론 너희들만 특별하냐? 우리도 거룩하지 아니야? 그러면서 반기를 들은 거예요. 민수기서 16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려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 아론 너희들만 특별하냐? 너희들만 하나님을 만나냐? 그러면서 그렇게 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분열이 싹트게 만들어졌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불만의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고라와 250명의 이 사람들이 그 행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의 가족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불이 나와서 250명의 지휘관들은 그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요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정하고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 특히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늘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좋은 영향력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영향력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다 임하게 되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 한 분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한 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금은요 음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면 음식 맛이 살아나고요, 소금이 들어가면 썩는 것을 방지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와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빛인 거예요. 빛.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주는 것이 뭡니까? 빛이 임하면 환하게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이 제대로 감당되어져서 이 어두워진 세상 속을 여러분들이 밝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탔는데요, 전철에서 두 사람이 막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싸우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들 여기가 말이야 뭐 국회인 줄 알아? 교회인 줄 알아?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국회는 싸움이나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가 싸움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찬양 소리가 넘쳐나고 기도 소리가 넘쳐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삶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교회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그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교회에 헌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했을 때 많은 이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을 회심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라도 거짓말로 회심한 척해서 교회를 힘들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꺼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사도 중에 사도가 될 수가 있었고 신약 성경의 거의 반 이상을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착한 성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격과 삶 속에 가득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도 식당에서 때로는 봉사도 하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간혹 보면요, 저는 철야 예배, 금요 성령 찬양 집회를 끝나고 성전에서 빠져나가다 보면 성도들은 이제 집에 가기 바쁜데 그 교통 정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남고 교통 정리하는 분들을 볼 때 참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지금이야 날씨가 좋지만 막 한참 추울 때, 뭐 동장군이 왔다고 해서 막 한참 추울 때 입에서 입김이 나고 손발이 시려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제일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교통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 그분들의 그와 같은 이 선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그런 봉사와 사랑의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이고 작가인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의 설립자인 그 MD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라고 하는 차세대 리더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현재 선택이 미래의 당신을 만들고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표정 짓는 것,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 그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는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남기는 영향력으로 평가될 것이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다가 떠난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요,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친절한 행동 하나, 작은 기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파장을, 선한 영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